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전서 338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의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사역, 또 구원 사역을 또 지금까지 감당케 하셔서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고 또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금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못했던 우리 인간들의 삶이 새롭게 또 의롭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역들이 하나하나 진행될 때에 과연 그 일들이 온전히 또 건강하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거예요. 최근에 요즘 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교회 안에서 또 교회의 어떤 일어나는 모습들을 볼 때 교회를 또 마음에 품고 또 교회에 대한 어떤 사모함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또 교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또 무엇보다도 교회가 건강하면 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들로 세워지면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다시금 우리가 섬기는 또 교회에 대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과연 내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이뤄나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 말씀을 보게 되면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무엇보다 이 디모데에게 교회가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교회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할 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일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또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이제 이웃사랑 축제를 또 하게 되고요. 또 전반기에는 개인적으로 또 성도들에게 늘 우리 주변이 선교지가 되고
또 전도의 현장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또 복음의 향기를 흘러보내는 일들은 해도 되고 또 안 돼도 되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게 되고 또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이 교회의 역할들 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잘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건강한 사람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장로와 또 목회자를 세워 나갈 때 장로의 자격 또 목회자의 자격이 또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또 오늘 8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교회를 또한 세워나가는 이 집사의 모습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이 집사의 자격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사는 1년이 되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당연히 집사가 되어지는 거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도 집사야 라는 거예요. 아직 집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교회를 이제 연수가 되면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직분이 집사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여기거나 말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누구의 기준이겠습니까?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는 세상 사람 또 세속화 사람들의 어떤 기준이 말씀의 기준보다 점점 더 영향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마다 늘 성경 하나님은 과연 사람을 세울 때에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또 성경의 기준은 직분자를 세워 나갈 때 또 그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그 집사의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무엇보다 정중하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할 만하고 또 신중하고 또 늘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고 늘 그 사람들이 나타나면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또 직분을 감당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라는 거예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평소에는 한 입으로 두말을 보통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사람들이 한 입으로 두말을 합니까? 위험에 처했을 때, 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급박한 일이 이렇게 닥쳐왔을 때, 그때의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야기, 또 진실이 아니었던 가장된 이야기를 한 입으로
또 두말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는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직분자들은 어떻습니까? 신중하고 또 정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구이원을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반드시 한 입을 할 때 진실하게 또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는 직분자다라는 겁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더 이상 바라보지 아니하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내 삶에 더 중심이 될 때가 있어요. 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라는 이 제자도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은 30에 팔게 돼요. 그 마음속에는 점점 재물에 대한 욕심들, 또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 또 내 인생에 대한 삶을 하나하나 마음에 품을 때에 그때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이 점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절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늘 바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성격도 급하고 또 견디기 참으로 어려운 그런 성품들을 가질 때가 많아요. 빨리 되어지길 원하고 내 뜻대로 그렇게 되어지길 원할 때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또 절제하고 참고 기다리는 일들, 그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9절에 보니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믿음의 비밀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니까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풍성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깨달음 위에 서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에게는 이러한 비밀을 정확히 확실히 깨닫고 감사함으로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눈이 멀어서 이러한 비밀, 믿음 위에 서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전히 듣지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한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풍성할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 많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지금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다시금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놀라운 일들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풍성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기쁨과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의 관심, 우리가 바라봐야 될 어떤 삶의 방향은 또 우리가 그 안에서 가야 될 어떤 그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과 반드시 구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세상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붙잡아야 될 그 믿음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또 이상이 보일지 몰라도 이것을 깨닫는 자에게는 당연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것을 전해야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일들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전도가 안 돼요. 물론 지금의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전도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일들까지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요. 해도 소용없는 것 같은데요. 열매가 없는데요. 지금 앞으로도 그 일들을 해야 할까요? 라는 겁니다. 예. 근데 어느 분이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노방전도하고 아파트 전도하고 이거는 전도의 결과라는 거예요. 사실 이 전도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에 한국교회 안에 어떤 신뢰라는 부분들이 먼저 쌓이기 시작해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복음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지만 그 신뢰가 깨지는 그 순간에는 전하고 싶어도 다가가고 싶어도 말하고 싶어도 그 일들이 더 이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뢰들이 깨졌던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오히려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리더자들, 직분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전히 직분을 이뤄 나가는 사람들이 정중한가, 일구이연하지 않는가, 또 술에 임박하지 않는, 절제하는, 그리고 탐하지 않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비밀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순교의 영성,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런 신뢰들이 점점 쌓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안 되지만 자녀들에게는 교회 한번 가보라고, 한번 거기 가서 변화받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에 집사를 세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들을 세우면 교회가 점점 일할 사람도 많아지고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이러한 자격이 있는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그릇이 되는지 먼저 뭐 하라고요?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시험들을 하나하나 잘 통과했을 때 책망할 것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에, 그렇죠? 상식적인 눈으로 볼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때에 그때에 비로소 무엇을 합니까?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시간이 흐르면 시험해 보지 않고 검증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목사님이 교회가 혹시 나를 너무 그렇게 여기는 건 아닐까?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이야기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 직분을 맡을 때 정말 쉽지 않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 일구이원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정중한 사람들,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먼저 시험해 보고 그리고 직분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충성된 자, 모든 일에 충성된 자. 하나님의 일이라면 늘 순종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은 그 기도가 정말 기도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 자리를 모면하고 또 그 사역에 부담이 있어서 점점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좀 거절의 어떤 그런 대답으로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는 정말 내가 그릇이 안 되고 내가 정말 감당하기 벅차서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주시는데 그 일들을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쉽게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 나중에 물어보면 주춤하다가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일들도 일어날 때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숙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힘들고 어렵고 좀 내가 감당하기 벅차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행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지위가 될 뿐만 아니라 점점 우리의 믿음 위에 담력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늘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어떤 열매들을 여러분들은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면 늘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길 원하지만 만약 내가 집사로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일구이연했구나. 내가 정중하지 못했구나. 절제하지 못했구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물질에 탐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크고 있구나. 이런 마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 아름다운 지위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지위가 될 뿐만 아니라 점점 담력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장로가 되었을 때, 감독이 되었을 때, 집사가 되었을 때 무엇보다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우리 한번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집이 되어주시고 또 뭐라고 합니까? 15절 중간절에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한 개인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늘 무엇을 할 때마다 교회를 세워나갈 때마다 그 일들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이 부분들을 묻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일들로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의 기둥, 터,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그 말씀, 진리를 바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일들을 하나하나 진리 위에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알려줘야 되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점점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은 내가 원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비밀,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밀이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세워나갈 때, 건강한 교회를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거기에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마다 이 사람을 세울 때 자격을 갖춘 자를 시험하여서 세우라는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분을 세울 때는 너무나도 신중합니다. 그러니까 인기 투표가 아니에요. 오래 있으면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말하셔야 돼요.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을 때 7 집사를 세우게 될 때 당신이 하세요. 사람 없으니까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을 그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20명도 세울 수도 있고 30명도 세울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그런데 왜 7명만 세웠을까?
거기는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 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물론 우리의 모습들이 늘 부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이런 모습일까라는 그런 연약함을 가질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얼마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시간들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절제하고 정중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늘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지 않으면 그런 모습이 어느 순간에 겸손이 교만으로 바뀌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더러운 것을 탐하기 시작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 맞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아직 서지 못하는 그 자리에 서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 교회는 문의는 교회인데 바깥에서는 형식적으로는 교회인데 그 교회의 모습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정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위해서 간절히 날마다 무릎 꿇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다시금 건강한 교회로,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워나갈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이 바라셨던 모습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세워짐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과 수많은 풍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또한 세워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일들을 다시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말씀 앞에 채워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